말씀까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서서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이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서 7장 가운데 나타나는 15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다니엘서에는 3가지 환상에 대한 내용과 그 해석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짐승의 환상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환상, 그리고 인자 같은 이 세 환상이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15절부터 해서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이렇게 고민하면서 다니엘 곁에 있던 천사들을 향하여서 그 진상을 묻게 되고 그 진상에 대한 답을 이제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15절부터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은 결국은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영원이 3번 나타나는 것은 확정된 영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도들입니다. 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하심을 주셨지만 그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그 승리의 나라, 그 나라가 그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지기까지 짐승과 성도들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환상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과 성도들의 그 싸움, 그 영적 전쟁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러야 될 전쟁에 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러나 그 전쟁의 결국은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고 그 성도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성도들은 어떻게 그 전쟁을 치르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먼저는요, 하나님의 환상 말씀에 대하여 이 다니엘이 근심하고 번민하고 묻는 모습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신약의 성도들, 이 다니엘 역시 구약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에 대하여 다니엘은 지금 근심하고 번민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근심과 번민을 넘어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환상에 대한 다니엘의 태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말씀에 대한 다니엘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환상 앞에 서서 그 환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환상이 의미하는 것에 대하여 풀리지 않을 때 근심하고 번민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으며 나아가는 신약의 성도들처럼 다니엘 역시 자기 곁에 선자에게 나아가서 묻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어때야 합니까?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근심하고 번민하며 또한 물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만이 이 세계의 역사를 알려주고 진리의 말씀만이 이 승리의 영원함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과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이 세계의 역사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세계의 역사는 어떠한지를 우리는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영적 전쟁을 치러내는 성도들 삶 가운데서는 넷째 짐승에 대한 궁금함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은 묻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넷째 나라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이 넷째 나라다. 그래서 17절에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8절에 앞에서도 어제 보았던 8절에서도 이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8절을 해석하면서 BC 175년에 나타날 그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 전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 돼지피로 제단에 제사를 드렸던 그 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 8절과 또 이 19절에 나오는 넷째 짐승의 이 10뿔 중에 한 뿔로 나타나는 새 뿔이 빠지는 그 한 뿔을 이 안티오쿠스 4세로 해석을 하면 뭐가 잘 안 맞습니까? 이거 지금 이제 이 넷째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러니까 BC 175년경은 아직 로마의 시대가 아닌 거죠. 이제 헬라 이후에 프톨레미 왕조, 셀루쿠스 왕조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태 속에 일어난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쭉 보고 있는 모든 주석의 대부분은 사실 이 8절에 나오고 오늘 나오는 이 넷째 짐승 중에 나오는 이 한 뿔, 이 뿔을 그렇게 해석을 너무나 강력하게 주장하는 대부분 최근의 주석들이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로마 시대 때 나오는 이 네 번째 짐승 속에 일어나는 이 일이라는 건데, 모든 주석에서는 왜, 최근에 나오는 모든 주석에서는 왜 이거 로마 시대가 아닌 BC 175년에 셀루쿠스 왕조의 이 마카비 혁명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가? 그럼 이제 이유가 뭘까? 고민,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고민했던 고민들이 그 고민이죠. 근데 좀 이런 겁니다. 이 넷째 나라는 분명히 로마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신학적 흐름은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인대전 나팔로 나오는 이것을 역사 순서로 안 보잖아요. 이게 반복으로 보잖아요. 세계의 반복으로 보면서 최근엔 대부분 신학자들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네 나라를 정확한 나라의 순서로 잘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향성 속에서 이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4세로 해석하는 해석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네 나라, 느부갓네살 신상의 꿈의 해석으로 나오는 이 나라는 분명히 역사 순서대로
내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왜 주석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저도 어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가? 이런 겁니다. 잘 보면 이 네 번째 짐승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한계시록 13장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러분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죠?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여러분 뿔이 열이요 머리요 일곱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이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머리수를 다 세보면 딱 일곱 머리가 나옵니다. 넷째 짐승의 머리가 4개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짐승의 머리가 3개였기 때문에 딱 7개의 머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요, 사실은 이 네 나라를 다 뭉쳐놓은 그 모습이에요. 그죠?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뿔은 10왕관이 있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더라. 또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이 나오죠. 그 입은 사자 같죠.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네 나라의 모습처럼 저렇게 한 것으로 다 뭉쳐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가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이 3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앞에 나오는 이 내용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건 누구를 지금 예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까? 네로 황제에 대한 내용이죠. 네로 황제가 이 병에 걸려 죽었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는 다시 살아서 돌아올 거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해석함을 돌아가 보면 8절의 말씀이나 이 넷째 짐승은 분명히 역사 순서대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의 신상은 분명히 역사 순서대로 펼쳐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으로 나오면 이 큰 짐승은 또한 이 네 나라를 합친 것 같은 독특한 이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그리스도적 모습으로 중복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역사 순서에 맞지 않는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는 사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고 있었던 이 세대 이후 가장 먼저 만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이 역사 속에 이 다니엘서 후손들이,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이 후손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적그리스도적 모습이 누구로 나타나요? 이 안티오쿠스 4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역사 속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적그리스도적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든지 등장을 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도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그 종말에 대한 예언들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예언했던 디투스 장군의 예루살렘 성전의 성의 함락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봤던 네로 황제의 모습으로 또 나타났으며 중세 교황들의 모습 또한 종교개혁의 상황 가운데에서 수많은 개혁 교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교황들의 모습으로도 적그리스도들의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이죠. 독일의 히틀러 역시도 여러분 뭐로 나타나요?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산주의자들도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 수많은 그런 적그리스도적 사람들이,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끊임없이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죠. 때와 법을 고쳐요. 때는 무엇입니까? 이게 많은 학자들이 아마 성도들이 모이는 그때, 그 모일 수 없도록 하는 수많은 그런 방해들이 있을 것이며 법을 고치는 일까지도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진리를 진리대로 말할 수 없도록 법을 고쳐가는 것,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 시대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을 왜 알려줄까? 우리에게 알려줄까? 그리고 다니엘서의 이 사건을 왜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할까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지금 무엇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성도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저 대적들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네 나라는 역사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서를 읽고 있던 첫 번째 독자들,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적 그리스도적 모습으로 나타나는 안티오쿠스 4세의 그들이 또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오늘의 본문 중에 어려운 해석이 하나 더 나온다면 25절, 우리가 방금 봤던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세 때 반, 그러니까 한 때고 1 더하기 2 더하기 0.5, 그러니까 7년에 딱 반이 되는 3년 반이라는 그 시간을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해석도 참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인데, 다니엘서 8장 14절에 가니까 2300주야라는 시간도 나오고요, 12장 11절에 가면 1290일도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12절에 가면 1305일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가면 42달이 나와요. 여러분, 42달은 계산하면 이게 뭐가 나옵니까? 3년 6개월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한때, 두때, 반때라는 그 시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 이제 한때, 두때, 반때가 이제 언젠가,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실 우리가 이게 언젠가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걸 읽으면 바로 생각드는 게 언젠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 해석에 대해서 우리는 언젠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자꾸 생기는가 하면 종말에 관한 때를 자꾸 생각하는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말은 7년에 관한 시간 중에 한 반 정도, 이게 7년 대환란이라고 생각하는 그 7년도 사실은 어떤 7이라는 어떤 시간적 경계를 말해준다기보다는 7이라는 히브리적 상징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한때와 또 두때와 반때 역시도 우리가 이것을 해석한다면, 이런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그 시간은 영원하다, 정해져 있다, 한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계속 당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이 끝까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이 등장하여 이 무서운 통치를 이루어 나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고난이 없다라고 또한 어떤 단체에 속하면 고난이 없다라고 성경은 절대 또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지로 피신을 가면 이 대환란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7년 대환란을 유튜브에 치면 등장하는 대부분 유튜브의 조회수가 높은 것들은 이단들이 올려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우리 이단에 들어오면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많은 이단들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 내용은 분명히 모든 성도들에게는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놓고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원한 승리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있는 이 박해, 그 박해를 통하여 성도는 깨어있고, 또한 역사 속에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적인 사람들이 등장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깨어있어야 합니다. 또다시 우리는 각성을 해야 합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게 마태의 종말론이잖아요. 마태의 종말론에 관한 내용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대로 기록하면서,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 중에서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그러면 우리는 그 끝이 오기까지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수많은 불법들이 일어나요. 막 우리를 고발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각성해야죠.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은 땅끝까지 전하여져야 된다. 끊임없이 전하여져야 된다. 그 말씀이 땅끝까지 전하여질 때에 그때서야 끝이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환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그러나 그때에, 그럴 때일수록 너희는 무엇 해야 된다? 말씀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갈 때에만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죠. 결국 신약의 성도들은 그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는 이 25절 이후에 바로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환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 환난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각성해서 저와 여러분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으로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의 역사, 그 무서운 역사가 교회를 박해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 가운데로 몰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역사 속에 발견될 때마다, 아니 지나간 역사 속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아픔 또한 우리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시대 하루하루 비록 때로는 눈물겨울지라도 하나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